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이 6번째 시간이죠. 제목이 뭡니까?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 지난번 우리가 5장 후반부에서 배웠죠. 아담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머리, 두 소속, 그리고 이제 나와의 관계를 이제 다뤘는데, 이 6장에서는 예수님하고 신자들, 그리스도인과의 이 관계를 집중해서 다뤄요. 왜 그러냐면 이제 7장, 8장, 이제 12장 이후로 이제 성도들의 삶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6장이 필수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지난번 다룬 것은 그냥 이렇게 맛배기로 이렇게 다룬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루거든요.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4장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복음의 핵심을 기술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삶을 기술하였다. 특히나 5장 12절 21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 전 아담과의 관계와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원인 아담과의 관계와 위치를 논하면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신자들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위치를 설명하였다. 맞죠? 그렇게 했죠. 5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신자가 왜 예전에 아담 안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가능한가를 설명해내고 있다. 5장 후반부의 기초 후에 6장의 성화의 핵심 기초를 올려놓는 논리적인 전개라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5장 11절에 21절 그 후반부의 기초 후에 6장의 성화의 핵심 기초를 올려놓는 그런 논리적인 전개다. 자, 1. 로마서 6장의 개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식의 논리 전개 방식으로 되어 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은 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가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6장 교관을 도표로 만들어 놨죠. 그 맨 앞에 질문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해놨습니다. 질문 1, 질문 2.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전반부에 대한 질문은 뭡니까? 거기 써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그 옆에 질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가하겠느냐?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신자는 주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두 번째 6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또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그럼 더 지어도 좋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질문 1에 대해서는 6, 7가지를 이렇게 써놨죠. 그 질문 2에 대해서는 4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너무 이 공부에 또 집중해가지고 내용을 자꾸 놓치면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편하게 생각하고 들읍시다. 로마서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 행위로 나간다, 안 나간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됨됨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전혀 나갈 수 없어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할 수도 없고 애당초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뭘로 간다?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렇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죄의 속죄 사역을 이루셨어요. 대속 사역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거의 다 보태고 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해서 완성되다, 구원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받는다는 말이 믿음이에요. 영접이에요, 영접. 받는다는 말이 영접이잖아요. 사람이 문 열고 사람 들어오라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을 이렇게 믿음이라고 그러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이 주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게 인간 것은 먼지만큼도 털끝만큼도 덜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왜 줬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똑바르게 살으라고. 나쁜 건 하지 말고 옳은 것은 하고.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럼 주신 건 왜 줬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왜 줬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선행이나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고 우리는 거저 받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율법은 왜 줬어? 왜 줬죠?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죄인이고 빵점짜리고 애당초 불가능한 거고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거기에 그냥 제로라고 하는 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왜 못 지켜요? 율법을 왜 못 지키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하는 거지. 선한 척하고 올바른 척하고 노력하는 척할 뿐이지 실제로 인간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 아예 그러니까 죄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관역에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친다는 말은 못 한다는 뜻이에요. 못해. 아예 능력이 없어. 연약해. 취약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애당초 없어요. 뭐면 알겠죠?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는데 거기 도달도 못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은 관역을 이제 빗나가는 그만큼 인간은 취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또 삐뚤어져 있기까지 해. 무능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어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쏴봤자 한 방도 안 맞아. 관역에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비뚤어져 갖고 어그러져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얘기할 적에 하말티아를 얘기할 적에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관역에 못 미치는 거, 관역을 빗나가는 거. 이게 뭐냐? 관역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몇 점짜리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기에는 그 의를 성취해 드리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잘못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대로 태어났는데 아담은 죄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전혀 없이 그가 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가 하나도 그 선악과 따먹지 마. 너는 따먹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는 죄인으로 출생했던 것도 아니고 죄인으로 만들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환경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얘기했죠. 그 에덴 동산의 그 호조권에서도 또 사실은 죄인이 아니었는데도 그 어렵지 않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도 어기는 게 아담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애당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염되어서. 또 우리의 뭐 대표가 아담이어서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기도 하고 막 하여튼 다 싸잡아서 말한다 했을 적에 아담은 죄인으로 지음받지 않았는데도 그 하나를 못 지켰다는.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이미 오염되어가지고 삐뚤어진 채로 왜곡된 채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의에 도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인가를 확연하게 드러내서 항복선언을 받아내려고. 인간이 뭐라고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울로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를.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입을 어떻게 해버려요? 꽉 틀어막는 거예요. 할 말이 없도록. 그리고 온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못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이 드러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가봐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오해한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주일학기 때부터 했잖아요. 교회 생활을.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법률. 법률도 이렇게 쓰거든요. 법률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만든 것은 법률이라고 그런가 봐요. 하여튼 같은 말이에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기성교회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애매한 분들, 아직 선명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반드시 첫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십계명하고 율법을 왜 주셨겠느냐고 그것부터 물어봐요. 왜? 그 사람이 거듭났어도 거기에 막혀 있어요. 거듭났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법을 줬다고요, 우리한테? 대부분 100%, 거의 100% 일반.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줬을까요? 명령을 줬을까요? 그러면 지키라고 줬죠.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지키라고 줬죠. 하지 마. 해. 부모에게 공경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실제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지키라고 했다는 말이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재차 다시 물어봐요. 그럼 지켜서 어떻게 여겨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켜서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율법, 십계명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법대로 지키라고 줬지. 그럼 그 지켜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까막까막해요. 왜? 그럼 이제 다시 또 멍하면 또 질문해요. 그 다 지켰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노력했어요? 막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네? 100% 지켜야 돼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어겨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기가 숨을 거둘 때까지 율법을 한 가지도, 한 조항도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왜? 한 번 어기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은 절대 의기 때문에 하나 어겨도 모두 다 어긴 거나 똑같이 하나님은 본다고 그랬죠. 자, 다시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참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오면 야, 너 정도면 수고했다. 야, 진짜 됐어. 너는 천국 들어와. 이렇게 할 것만 같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 지켜야 돼. 100%.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안 돼. 왜? 왜 안 되죠? 주의를 지키기 전에 이미 그런 율법을 어기서 주의를 지키기 전에 그 사람은 주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주인이거든. 주의를 지키기 전에 그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죄를 받아서 지옥을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 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아니 성경에서는 그런 말투를 쓸 때가 있어요. 마치 율법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써놓은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에 율법을 한 번도 한순간도 어긴 적이 없으면 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거 그냥 마음이 뒤틀리는 거야. 아니 이거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줄 필요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논리를 만들어내는구나. 율법 지키기 싫으니까, 십계명 지키기 싫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 교리를 만들어낸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가려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전혀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으니까 우리는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간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질문하게 돼 있어요. 이제 율법 안 지키고 십계명 안 지키고 진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 한번 두고 보자. 니네들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지 십계명 안 지켜도 의롭다 못한다.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공짜로 그렇게 이제 니네들이 의롭다 하고 천국 간다 보니까 니네들 삶은 내가 뒤에서 지켜볼 건데 니네들은 엉망일 거야. 뻔해. 니네들 편하게 살고 싶어서 다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심사가 꼬인 사람들, 복음이 안 뚫리고 이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끝내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냥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 농수산 앞에 가서 물어봐봐. 한 사람도 인정 안 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광주 중국에 여름휴양지를 갔는데 진짜 거기에 70대신 아저씨 한 분이 왔는데 공무원,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이었다가 이제 은퇴하고 연금으로 250 받는다. 자기는 살 걱정이 하나도 없대. 놀기만 하면 된대.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논리가 대단하고 그 체계적인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부인은 모임으로 자매님 된 지가 20년도 넘었는데 이 남편은 완전히 꼭대기에 앉아 있어. 근데 그분은 혼자 저하고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엉망이잖아요. 특히 지금 세상적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게 되는 거야.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니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행위가 개판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를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아까 로마서 3장 끝절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로마서 3장 끝절. 지금 그 말에 답변을 한 거예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무시하고 깔보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옳은 건 하라, 옳지 않은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은혜로 받았으니까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율법 지켜서 받은 게 아니니까 구원받고 나면 막 우리가 엉망으로 살으니까 쉽게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율법 좀 어기면 어때? 율법을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율법이 의도하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옳고 그름의 행동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쉽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사냐 그거야. 죄짓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정신을 굳게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직원인 사람 있잖아요. 가서 일하고 일당을 받고 이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 가서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몫을 해야죠. 그래야 봉급을 주잖아요. 아니면 이제 잘리거나 이제 뭐 징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도리를 따라서 하고 상식을 따라서 하고 경우껏 하는 거예요. 그 규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근로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거기 가서 봉급 받으려면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사장을 시키려고 그랬어. 직원에서 그 회사를 이거 네 거라고 줘버렸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이거 내 거니까, 회사가 내 거니까, 이 사람은 회사가 자기 거니까 그 회사의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저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사장은 안 받잖아요. 자기 건데 뭐 팔으려면 팔고 다른 사람들 봉급 올려주려면 올려주고 막 깎으려면 깎고 막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직원이었을 적에 그 사람이 가서 성실하게 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회사 규정에 따라서 했겠죠? 가서 출근도 뭐 9시까지 출근해라 하면은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절대 9시 안 넘기고 그 안에 회사 출근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근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퇴근도 저녁 6시면 되는데 6시에 딱 퇴근하면 또 찍힐까 봐서 그 사람이 몇 시간씩 더 오고 어영부영 하다가 다른 사람 퇴근하면 그 뒤따라서 퇴근하고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하루아침에 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그 회사가 자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출근할 필요도 없고 왜? 법의 저촉을 안 받으니까. 초법적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막 회사 생활을 해. 그러겠어요? 아니면 회사가 자기 거니까 죽으나 사나 거기서 날새가면서 일하고 퇴근도 않고 출근도 그냥 새벽같이 하고 아니면 날새기로 해서 그 다음날 잠깐 가서 밥 먹고 와서 일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표현이 그런 뜻이죠.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회사의 규정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으로 자기가 승진하면서 회사가 자기 것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첫째, 회사 사장은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출퇴근 시간도 필요 없죠. 봉급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봉급을 누가 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봉급을 주니까 그런 것도 다 자기는 하나도 거기에서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럼 엉망으로 회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회사를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왜? 지끄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 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아들, 상속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원으로 표현해요. 직원, 종, 노예로 표현을 해요. 종으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기입을 다 이어받을 사람은 그런 율법이나 십계명에 매여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도 그 자유함이 아까 방종으로 흐르거나 엉망으로 하거나 자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해가지고 회사를 망치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6장 1절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데 6장 1절 봅시다.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6장 1절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은혜로 구원받아.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죄를 많이 지었을수록 죄사함을 많이 받으니까 은혜가 더 많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죄를 막 줘. 상관없어. 왜? 율법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은혜로 받는 거니까 기왕에 받는 거 죄 많이 짓고 받으면 은혜가 더 많고 사랑도 더 많이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도 엉망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믿으면 되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엉망으로 살아. 자기 좋은 대로 편하게.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은 사람을 방종으로 흐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하게 뒤집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원파가 그래서 최고의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대부분의 지금 기성교인들이 지금 많이 복음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똑떨어지게 지금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반 기성교인들이 대부분 뭘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게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그들이 지금 주일날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행위로 받으려고. 얼마나 가상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파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게 그냥 꿰차버려. 그냥 뭐 행위로 말도 율법 지켜서 계명 그냥 완전히 그 사람들 그냥 깔아버려. 무시해버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공로로 은혜로 거저 값없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행위로 가냐고. 그래서 기성교인들 만나면 얼마나 깔보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당당해요 이 사람들이. 뭔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죄도 쉽게 짓고 뭐 은혜로 받는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지글로까지 이미 다 하나님 다 없애놨는데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안 지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대충 살아요. 죄를 좀 편하게 지으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 우리 모임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 모임에는 이게 없냐고. 우리 모임도 싸구려 복음주의. 은혜로 구원받잖아. 우리가 요새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너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 제자의 도를 강조하는 것 같아. 그게 이단이에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은혜를 나한테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그렇게 갚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오면은 좀 마음이 여유롭고 편하고 좀 대충 하면서 우리가 서로 좋게 하면서 은혜롭게 좋게 이렇게 하면서 좀 편하게 좀 자유롭게 서로 좀 그렇게 살지. 너무 행위를 좀 강조하는 것 같고 너무 순종을 강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는 신욕의 극을 다루고 있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교회가 똑바른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뭐가 확실하냐면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첫째,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절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됨됨이 갖추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공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해놓은 걸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을 뿐이에요. 이게 정확해야 돼, 교인은. 뭔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서투른 짓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방종으로 간다든가, 아까 자기 편한 대로 살라고 한다든가, 이 정도에 하나님이 안 봐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쉽게 살려고 하는 풍토는 그게 이단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오해를 벗으려면 첫째로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그 교회가. 두 번째 뭐가 선명해야 돼요? 뭐가 선명해야 돼요? 은혜가 절대 방종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은혜는 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에게 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미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 나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상속자야. 너는 당당해도 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의 사랑의 노예가 됐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면 누가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를 누가 트집 잡겠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 순종해, 깍듯해, 또 하나님을 깜빡 주고, 그런 교회를 가지고 누가 시비를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로마서에서 공격하는 대로
아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니 역시 은혜롭게 사네. 가보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괜찮다 서로더러 그러고 살고 있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몇 절이에요? 15절. 그러니까 이 참 성경이 6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좀 지으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그런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칭의의 교리가, 이 복음이 방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상당히 신학적으로 표현했다. 방종적으로 살아도 좀 괜찮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반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도 가서 제가 광주 중국에 가서 70대 그 아저씨 만났다 했는데 그분과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선하게 살면 어쨌든 종교가 다 각각 달라서 그렇지 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다 똑같다. 그래서 저기 지리산 꼭대기 천왕봉에 올라가면은 올라오는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똑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행위를 무시해요? 행위로 구원을 안 받는다는 말이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나면 율법으로 얻은 행위보다 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행위로 구원받은 우리 온골 송천교회 어떤 구도자가 오면은 진짜 성도들이 다 착하고 참하고 순진하고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보여? 세상에서 상당히 뒤떨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여. 그럼 왜 그렇게 보여? 왜 이렇게 착하고 순진하게 산다고?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아.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러나서 고마워서 기뻐서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분이 보기는 제대로 본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기를 잘 못 본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우리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인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도 없이 설명을 한 거죠. 구원받기 전에 before,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 누가 머리였었죠? 아담이 머리였죠? 그래서 아담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어떻게 아담과 내가 연합되었죠? 혈과 육으로 출생을 통해, 육적인 출생을 통해서 아담을 피해갈 수가 없죠.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이 뭐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뭐죠? 죄인이에요. 죄인. 따라서 합시다. 죄인.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선을 하고 않고 상관없이 죄인이에요. 그때는 뭐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또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왜? 죄를 피할 자가 없고 사망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해요. 또 우리가 뭐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내가 뭔가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도달할 수 없죠. 그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왔어요? 사망, 죽음이 왔죠. 그래서 우리 지금 로마서 6장 끝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끝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아담 안에서의 최종적인 결과를 얘기하고 예수 안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을 적에는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사망이 뭐예요? 육적 사망, 영적 사망, 정죄, 심판, 저주, 형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을 적에는 그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표를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죠? 그렇게 되지.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애프터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됐어요. 뭘로 내가 예수님에게 연합이 됐죠? 아까 아담과 나와의 연합은 혈통으로 되어 있어요. 혈과 육으로.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소속이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 뭘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건 육적으로 아담과 내가 연합된 것은 이제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데 뭘로?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게 이제 뭘 통해서 믿냐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을 때 이제 그렇게 연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바뀌죠.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뭘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죄를 좀 짓든 안 짓든 간에 무조건 의인인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안 하고 간에 그 사람은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어요. 그러면 선하게 살든 좀 부족하게 살든 어쨌든 그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이게 밑에 와서 갈라지죠.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그때 나도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이렇게 부활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완전히 묻혀버릴 때 나도 같이 묻혔다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 안에서의 나의 옛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죽고 이렇게 무덤에 묻어서 이렇게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알아요? 자, 저를 봅시다. 이게 뭘 뜻하는 줄 알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혔을 때 나도 묻혔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 설명 오늘은 이거 하고 나면 다 마치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죠. 구원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내가 이게 누구라고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아담 안에 나라는 사람이 이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담 안에 있었을 적에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죠? 그잖아요. 죄인이요. 왜 내가 아담 안에 있죠? 혈통으로, 아까 혈통으로, 육과 혈통으로 내가 아담의 유전성이 되든 아담이 나의 대표가 되든 간에 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그렇죠? 이 결과가 뭐예요? 이 결과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죄인이라는 말, 이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신. 대문자 정관사 써가지고 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 이 더 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스. 이게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어도 더 신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 신스. 근데 더 신이 있는 사람은 뭘 맺게 되어 있다고요? 신스를 맺고 결국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이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지옥 가는 것을 다른 말로는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후를 얘기합시다. 구원 후. 이때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게 영접이 돼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의인이죠? 의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선행이 나온다고 그랬죠? 선행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선행을 하다가 결국에 어디 가는 거예요? 영생. 아까 써 있었잖아요. 로마서 6장 끝절이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건 좀 천국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거. 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는 사람이 아까 뭘 한다고 그랬죠? 선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때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신스도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신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의 이 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신스가 있어도 이것에 상관없이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이 사람이 더 신 아래에 있지만은 이 사람이 신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뭐가 지배하니까? 아담이 지배하고 더 신이라고 이 세력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행이 나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선행은 이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선행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때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부스러기 죄예요. 이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첫째, 못 박혔다. 그 다음에 못 박혔으니까 결국에 죽으신 거잖아요.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나도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나도 같이 묻혔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식이 의미하는 거죠. 침례식이.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죽은 사람 무덤에 묻어버리듯이 물속에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었고 그 사람이 장사 지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침례식이 무슨 식이라고요? 장례식이고요. 옛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예요. 죽었고 묻었어요.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적에 나도 어떻게 했어요? 연합해서 같이 부활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 사람, 이 의인이 뭐냐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 주인이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실 적에 나도 연합해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이 나와 연합됐다고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이때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나에게는 옛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어떻게 했으니까? 장사진에서 묻어버렸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인 나에게 이 옛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해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지요? 그러면 옛날 옛사람이 살아서 나한테 살아서 역사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엉터리 짓이 다시 나왔어. 그래서 실수했어. 또 죄 졌어. 그러면 이 옛사람을 다시 끌어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살아있네? 이렇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이 죄가 지배하던 주인이었던 이 더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 지금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이 씨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뭐가 나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신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옛사람과 결부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인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옛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옛사람이 나한테서 여전히 살아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에서 잘못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전과 같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자꾸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이 옛사람하고 나오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 페인팅을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아담 안에서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하고 단절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하고 철저하게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옛사람이 멸한 거예요. 옛사람이 멸해서 없어진 거예요. 죄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신스는 자꾸 나한테서 부스러기가 때로는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 신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다. 이걸 알아야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계속 지배하지 않도록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구원받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이 자꾸 내 안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게 의식이 돼가지고 자꾸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이 나한테 그런 의식이 밀려올 때 내가 거기에 호응해 주는 거예요. 호응이 옛날처럼 연약함을 자꾸 그 옛날에 어떤 의식이 내기로 와가지고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니까 내 속에서도 아직도 그런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자꾸 응대를 해주니까 죄를 자꾸 짓더라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지배하거나 또 옛사람도 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3번. 네, 로마서 6장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6장 3절 한번 봅시다. 6장 3절. 그래서 이런 성화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6장 3절이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받은 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절에 또 써있다 있죠? 9절. 9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미로다. 아담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고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사람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여기 주는 신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더 신.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나를 주장하던 그 주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주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라는 말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누구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 저를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또 잘못을 한다 안 한다? 잘못을 해요. 근데 그것은 더 신이 영향을 미쳐서가 아니라 무엇이 내게서 투정이 나온 거라고요? 그 찬 투정, 신스가 나온 거예요. 소문자 신스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더 신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 사람은 죄를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예전에 구원받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신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서 작은 신스들만 나올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내가 거기에 호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잘못은 때로 나오지만 예전에 비해서 주를 엄청나게 안 지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성화한다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1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전의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 상관없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자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그 옆에다 믿음 그렇게 써요. 여기라는 말. 그리고 이제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드리라. 6장 12절 13절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절 내가 읽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옛날에 아담 때처럼 죄가 지배하던 때처럼 또 그것에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던 때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없어졌고 나한테 상관할 수 없고 전혀 무관하게 되었는데 왜 그때와 같은 정서로 네 몸이 반응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해 주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이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났는데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죄가 왕 노릇하니까 죄가 왕이잖아요. 그게 죄한테 너 죄져 너 잘못해 엉터리짓 해 그러면 내 몸을 갖다가 거기다 반응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공 바치듯이.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아닌데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잖아요. 죄가. 이제는 누가 나의 왕이에요? 의가 왕이잖아요. 의가. 생명이 왕이잖아요. 은혜가 왕이잖아요. 그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왕의 말을 내가 들어야지. 이제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죄가 사망의 왕 노릇은 왜 그 말에 내가 그때와 같은 착시현상을 가지고 예전처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 들어주냐는 거예요. 순종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읽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주에게, 더 신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누구에게? 이제는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어떤 주의 무기로 그쪽에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쪽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14절이 그거예요. 주가 너희를 어떻다고요? 주장하지 못하게 돼.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 무관하게 되었고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상관할 수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나 율법이나 그런 쪽으로 우리 몸을 그쪽으로 다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을 내가 사람의 애들로 말해. 전에 너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처럼 너희 몸을,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 부정과 불법이 죄예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그쪽으로 다 하지 말고 이제는 의가 왕이니까 의에게 종으로 그쪽으로 내 몸을 내주어서 너희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뭔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지배하고 결국에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22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관하게 되었어. 벗어났어요. 해방됐어요. 이제 누구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내 몸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쪽에다가 나를 드리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예전의 방식으로 살면 사망이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다. 이런 로마서 6장입니다.